스탠퍼드 대학의 젠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휩쓸잖아요. 0.2%밖에 되지 않는데 22%를 이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또 그가 관심을 가졌을 그때 미국을 움직이는 21명 리더 중에 무려 15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재계, 정계, 예술계, 문화계, 두루두루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지능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아시아계, 또 유럽계, 아프리카. 결과는 참 놀라웠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 끝에 젠센이 내린 결론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작은 민족을 세계 어느 나라 민족 국가보다 이렇게 우뚝 세우실까?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축복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과제, 시험을 아브라함은 너끈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순종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12절은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다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도 신앙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는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면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가 참 우리에게 와닿았는데, 사실 설교 시간에 이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증명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담아 풀어내면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막연히 알던 피상적인 하나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를 만나고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사용될 이 여호와와 함께 나올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럿 등장할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를 함께 이해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속성의 어떤 면을 정말 살떨릴 만큼 절절하게 체험하고 불렀던 이름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필 그런 이름들입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더 설명을 하면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무자의 한을 품고 살던 아브라함의 기도, 오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꽤 자랐습니다.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다 자란 장년이 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불현듯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듯이 제물을 각을 다 부러뜨려서 떼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질문이 많았고 할 말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20년, 25년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제 그 아들 다 키워서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언약에, 그것도 언약한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신제사로 내 자식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할 말도 많고 항의하고 싶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갈등은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가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창세기 12장에 말씀만 쫓아갔던 것도 그 신앙의 여정이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은 출발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이럴 때도 있구나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순종의 절박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막 달려가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멘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미적거리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마음에 받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2018년 성탄 예배 때 요셉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늘 마리아의 신앙은 많이 우리가 주목을 받지만 그 남편 된, 예수님의 아버지 된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기막힌 소식, 인격적인 그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정원은 지금의 약혼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함께 살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는 성경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자식을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애굽으로 피하고 하나하나, 결국 그가 사람들의 비판과 모욕, 수치를 다 감수합니다. 가족들의 실망과 추궁은 오죽하실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돌아보면 인생에 몇 번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가야 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받는 이런 믿음은 마음으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도 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들 이삭이 이제 3일길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8절 뒷부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겨우 얻은 25세나 된 멀쩡하게 다 장성한 독자를 죽이려 가는 아버지의 대답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 큰 아들을 둘러서 속이려는, 애둘러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NIV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이 아니라 we will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말만 들어봐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자는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80km나 되는 이 긴 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투덜거리고 얼마든지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한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제가 5절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황만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덩그러니 내 앞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확신되고 나는 점점 코너로 몰려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한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 이제 그 강의가 시작돼서 제가 첫 강의를 이번 월요일에 했는데 하다가 어떻게 설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 졸려서 쫓겨났던 생각이 또 났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습니까? 넥타이로 목이 졸려서 쫓겨났는데 그날이 제 여동생이 시집 간다고 함이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수건으로 목을 가리고 그리고 밤에 올라가서 늑대처럼 그 추운 돌산에서 흐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은 주변을 순화시키고 축복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말은 상처 주고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평,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말이 따로 있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말이 시가 된다는 것 다 알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 우리 우기는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는데 나중에 억수로 열심히 한단다. 갈수록 얘가 점점 좋아진다 그러네. 나도 안 믿었는데 분명한 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은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여전히 상황은 더 어두워지고 절망은 더 깊어질 때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때도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하다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넌 죽지 않는다. 시작도 내가 했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도 나고 맞지? 네. 시작하고 진행한 내가 마칠 테다. 넌 내게 믿음만 보여라. 그대로 여기였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절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 비전을 우리가 담을 만한 신앙의 용량이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어설프게 선포한 제 고백대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제가 너무 빈정거리는지 모르지만 너무 헌신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 자기가 좋아서 안 돼요. 그냥 제가 몇 년을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야, 정말 그 말밖에 없었을까? 다 그게 그분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그냥 쉽게 자기 욕망 따라 인간적인 충동으로 뭘 찾아가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번째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10절에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식적인 동의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찬양이 딱 그대로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오늘 올라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믿음으로 불렀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신이 아끼지 않습니까? 절대적이고 천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복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제가 첫 번째 훈련 강의를 하면서 임직한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콜이 있을 때, 신앙 여정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무게로 헌신을 요구할 때, 그때는 도망가지 마라. 그건 가짜라는 뜻이다. 오늘 이런 신앙의 진수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키에르케르고라는 철학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는 순종. 두 번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박하는 단념. 그리고 세 번째,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의 세 단계. 여러분, 이렇게 긴박했던 순간의 상황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635년에 아브라함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걸작을 남겼는데, 세 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의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이삭. 두 번째는 이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릴 결의로 꽉 차있는 아브라함의 얼굴과 손, 힘이 실린 저 팔과 비장한 얼굴을 보십시오. 세 번째, 위쪽에 있는 화급한 천사의 표정.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는 그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인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절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사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야, 난 네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오늘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오늘 알겠구나. 네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보니까 네가 진짜 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은 것. 너무 잘 압니다. 결심과 실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본인도 결심한 걸
실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의 각오를 헌신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나 신앙 모두 기본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결과를 만든 사람들보다 마음의 계획과 작정은 무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거창한 여러 가지 어떤 원리가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인데 1%밖에 1%.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나 삶에 성공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만 쌓고 연기만 피우다가 끝내는 99%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행동하는 1%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한테 이게 운동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거 하나 못하는 게 평생 고민이었어요. 나한테는 이게 운동이 아니고 훈장이에요, 훈장. 하나님, 나도 내 한계를 넘어서서 규칙적으로 마음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아 존중감이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트에 적은 그 찬란한 진리가 아니에요. 실행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 어떤 도전이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면 그냥 사장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나를 건너가게 해주는 교랑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그러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아는 거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기록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 더 멋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인정받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자리에 딱 던져질 때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때 다 묵히 죽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다. 도전할 날에 도전해서 꼭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